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은 조건하에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마저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뿔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금은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게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면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제목은 뭐든지 감사하지 않거든 행동에 나서지 말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당사자는 억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라는 것을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감사함이 없거든 말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보기에 옳은 이야기고 바른 이야기고 복음적 이야기고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결국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나서고 남에게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은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남북으로 둘로 나누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 이 두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의 딸 살 만큼의 인간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 점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땅은, 세상의 땅이라 하는 것은 그냥 땅은 움직이지 않고 그 위에 사는 사람이 경작해서 살면 사람 뜻대로 경작당하고 씨를 뿌리면 씨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대상이 땅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땅이 있으면 개간해서 개간하는 당사자가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땅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땅이 뭐 벌떡 살아가지고 잉어처럼 뭐 살아가지고 화로처럼 살아서 대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땅이고, 약속의 땅은 이게 땅에 인격성이 부여되어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속에 위반되어 있으면 그 땅 자체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땅이죠. 그게 왜 이상한 땅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은 그 땅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 같은 사람들만 보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이게 사람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는 하나님의 본질을 동일하게 지니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형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님과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인간들은 못 산다 라는 식으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형이냐 하면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에 넣어 놓을 때는 약속의 땅의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흔히 생각하는 보통 그 인간들, 그런 인간형의 사람들이라면 그게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만고만 살는 게 인간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인류를 대표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그 욕심,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가졌으면 가진 걸로 고마워하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탐을 내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한 욕망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할 때는 욕심내지 말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적절하게 인구 순대로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상속부인데, 그걸 분배해줬으면 각자 자기 받은 그 분배분에 대해서 자족하고 뭐 이거 못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남의 떡이 더 보인다고 슬그머니 남의 땅을 보면서 그걸 이제 자기 거로 차지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의 입장에서 살 수 없는 자를 늘 품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약속의 땅의 그 본질과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튕겨져 나가도록 해야 돼요. 나가라 이 말이죠. 살지 못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어놓은 그 취지가 괜히 들어오게 해놓고 괜히 또 다 여기 보면 슬퍼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날이 4절에 보면, 3절의 끝에 보면 그게 재앙의 날이에요. 그 재앙, 4절에 보면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은 뭐 엉엉 울고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다시 포로 잡혀 가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 족속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 내지는 바벨론 이방 민족으로 재앙 내리기를 계획했나니 그들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갈 때에 목에 뭐가 있느냐, 목에 멍에 같은 거,
목에 멍에 같은 거, 소나 다룰 때 쓰는 그 멍에 같은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서 장착해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추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비참하지요. 그 끌려가는 모습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12절에 그 광경이 나와 있는데요.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의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가며 거기 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목에 멍에를 맨다. 이게 포로 잡혀갈 때에 아주 수치스럽고 꼼짝 못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이사야 20장에 보면 아수르로 잡혀갈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잡혀가는가 그 광경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엉덩이 다 드러내면서 그걸 끌려가는데 이걸 가지고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멸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끌려가는 끌려가는 것을 하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애굽에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할 때 애굽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 본인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자태 모습을 통해서 장차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애굽 나라에서 3년 동안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자태, 선지자의 그 모습은 형상은요, 곧 인간이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체의 선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는 애굽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 잡혀왔던 애굽에서 들어와서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도로 나가야 될 그러한 운명을 지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내쫓을 거 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한 그러한 의문과 더불어서 시큰둥한 반발의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면 왜 들어오게 하시는가?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그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탐을 내서 빼앗았다고 미가 2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지요. 산업들을 남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빼앗긴 자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빼앗긴 자가 약속의 땅에 부합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어떤 허무하게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뭔가 핵심적인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에게 무한한 욕심, 그 욕심의 피해자를 남길 때 그 피해자의 모습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맞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그 어떤 공식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닮은 사람 만들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학대받는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서 학대받는 학대받는 자를 생산함으로써 그 생산된 학대받는 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자를 통해서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자기를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우리가 성도가 목사님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모습을 나에게서 찾고자 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당 갑니까? 요 질문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건 뭐 15개 안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일치시킵니까? 이건 뭐 좀 문장이 길잖아요. 우리 성도의 존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해내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성도를 가지고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마귀가 배워서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딱 나왔지요. 이 땅에 욕심과 욕심들이 쟁투를 벌이는 이 전쟁터에서 누가 그 약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피해 입은 자의 모습은 그 고래 싸움에 누가 새우처럼 터지고 피해 보는가? 뭐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자신이 갖추어야 될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한도 끝도 없는 욕심쟁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추방하면서 그들이 떠나면서 남겨진 게 뭐 있을 거예요. 떠나면서. 그것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은 원령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했던 그 취지의 원령을 간직하도록 이스라엘 내부에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 2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 학대라는 말 나오지요. 학대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여기 해롭다, 아까는 학대, 해롭다는 말씀 나오지요. 그들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리고 그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처지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아였고 모두가 과부였고 모두가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애굽 나라에서. 물론 혈육적인 가족이 있지만 그거는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댈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대고 약속만을 쳐다볼 사람들로,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원형, 그 취지가 간직된 취지들을 유지해 줘야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혼자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왔죠. 그 함께 있음을 형성하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 그들은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지하고 기댈 만한 어떤 사람은, 이웃은 예수님한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출애굽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출애굽기에 그 원형, 출애굽할 때 그 취지, 그 원형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간직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기가 고아도 아니고 나그네가 과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그네는 아니라서 힘이 좀 있다고 슬그머니 그 불쌍한 고아나 과부 그것을 탐을 낸다면 그건 누굴 건드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원형을 건드리는 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노를 품고 니도 과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를 만들어버리겠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버팀들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 원형을, 출애굽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자, 무당을 삼겨두지 마. 18절에 출애굽 22장 무당을 삼겨두지 말라는 것은 무당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무당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한테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무당을 찾는 것이, 예. 뭐 선녀보살, 부채보살 이게 찾는 이유가 뭐예요?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나도 내 욕심 좀 챙겨보자. 나도 내 희망을 내 힘으로 달성하고 싶다. 그런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당시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힘 많다면서요. 좀 뺏겨 먹읍시다. 이런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죠.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자력강생하고 싶어요. 자력강생. 하나님의 힘을 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후달리지 않고 남한테 마구 당하지 않고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 편에 서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 흐뭇한, 내가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 약속의 땅에서 땡입니다. 그거는 출애굽의 원형을 가려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사라진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원형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 문제에 강자들이, 돈 많은 자들이 더욱더 욕심이 더욱 탐이 나서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경우를 유발시켜 놓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도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쫓겨나는 그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예, 그 굴레에 쓰여서 이방 민족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함께 살아있다는 이 계획은 그럼 무산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해놓고 거기에 실패로 끝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실 것인가? 예, 여기서 선지자 미가뿐만 아니고 아모스뿐만 아니고 하박국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그 여기에 깊이 하나님의 새겨 놓은 깊이 비밀이 나옵니다. 그 비밀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욕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튕겨져 나온 거죠. 거기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 것은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본 것은 마치 시험에 이런 겁니다. 차를 타고 막 신나게 달렸는데 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한 20km 가니까 거기서 공사 끝 지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달려온 기분에 의해서 그냥 차가 막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버리면 앞에 있는 길은 막혀 있고 차는 달리고자 하는 탐욕, 욕심은 한참 달리니까 바퀴가 어떻게 돼요? 바퀴가 헛돌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돌아서자 이런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욕심이 내부에서 차오르니까요.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계속 차오르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럴 때 다 전교 1등 해봤잖아요. 미안하다. 전교 1등으로 만족하던가요? 전국 1등 해야 전국 1등. 이게 바퀴가 멈추지를 않아요. 바퀴가. 그래서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게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의 땅은 인간이 뭐 어떤 존재냐, 내부적으로 어떤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막다른 길에서 알려주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걸 때릴 때에 그러면 인간은 욕심은 있고, 욕심은 그 땅에서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 그 같은 인간형을 만든 적이 없다고 내쫓아버리면, 그러면 욕심이 알아서 율법들은 멈춰주면 고맙겠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스스로 자기가 멈춰라 한다고 욕심이 멈춰집니까? 멈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욕심이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범죄한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선을 원하는 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파탄 났다. 공고한 삶이라면 나는 완전히 다 터져버렸다. 파탄 나버렸다는 그 뜻이에요. 나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형편도 되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하박국 2장, 하박중 2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취지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 취취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했을진저 해놓고, 이게 하체 이야기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아까 15절이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자 너로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네 너게도 돌아올 것이요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이 가리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할례라는 말을 한 자가 이 땅에서 누구한테만 했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었어요. 여호수아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은 할례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할례한 자들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해놓고 욕심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냐? 네가 할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낸다면 너는 할례 행한 인간형이냐, 아니면 할례 한 적이 없는 이방 민족의 인간형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해놓고
이 계속해서 욕심이 있다면 그거는 이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할례 없는 자가 욕심내는 것은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형의 당연한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말, 할례형에 부합되는 할례에 맞는 그런 마음조차도 할례 행한 마음의 사람들만 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할례 행한 게 뭐냐? 할례 행했다는 말은 고추가 없다는 뜻이. 고추가 잘린 거예요. 이제부터 좀 난해하니까 여러분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래 있어요. 여기 인간형을 두 개 해놨습니다. 이게 인간형을 두 개로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언약이 있다. 24절에 이거는 비운이 여자든 두 언약이다. 인간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할례 행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간형과 약속이 있는 인간형, 그거 신약에 보면 이게 성령 받은 인간형과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형, 이걸 육체에 속한 인간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약속의 땅에, 영원한 약속의 땅에 살 수 있고, 육체에 따라 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이 그렇게 인간의 영을 둘로 구분 지은 겁니다. 그러나 29절에 그러나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리 성령을 따른 자라 핍박했다고 방금 제가 언급했잖아요. 누가 핍박하느냐 하면은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성령이 따른 난 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그 다음 3절에 이 더러운 여자, 육체로 난 여자, 그 여자의 자식들을 내가 쫓아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같이 더불어서 유업을,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조치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미가에 들어봅시다. 약속에 따라서 왔는데 모든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욕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인간은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게 해놓고, 욕심 냈다는 그것이 무엇과 어울리지 않느냐, 네가 할례 행했다는 그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 나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소망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에 들었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조차도, 그게 내가 뭐 약속의 땅에 살아야지 하는 그것조차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할례 없는 자들이 갖는 희망사항이고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 땅이 있으면, 인간은 본론적으로 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살아야지라는 게 인간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뭐로 보냐,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나오는 욕심에 준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인간형을 구성하는 것이 그게 욕심에 맞는 형이 돼요. 그러나 욕심이 할례를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다른 분이 내가 원하는 이 육의 연속성을 강제로 끊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글로 끌고 가는지 좀 여러분 혼란스럽죠. 뭐냐 하면은 길은 네 신체에 있다는 거예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네 신체에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내 욕심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욕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속에 따라서 내보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만날 빼앗기만 하고 학대당했던 고아와 과부 나가네들, 가난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가난했다는 이유, 가난하다 때문에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인간형이 아니에요. 다만 학대받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인간형은 맞지만 학대받는다는 조건 하에 피해자가 되는 조건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제 미가 본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미가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제비 뽑는 거, 예. 제비 몰고 나오는 그 제비 말고요. 제비 뽑는 게 나와요. 제비 뽑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권한과 자격이 구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오고 난 뒤에 주님 그때 그 땅을 홀로 차지해 놓고 자, 내가 홀로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하면 땅을 홀로 차지한 주님의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로서 일방적으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했던 주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 여기에 민수기 3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가라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이래 있죠.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제비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너희는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결론 부부터 이야기해서 너무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 중에서 12제자 한 제자 가룟유다가 빠지고 난 뒤에 12제자를 마지막 12제자를 뽑을 때에 뭐라고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가 되게. 여기 부활이란 말이 나오죠. 두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뽑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히는가?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의 수에 가입하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부활이에요. 이거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쪽에서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진 환경이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 만드는데 내가 기여도가 전혀 없게 된 상황이 부활이에요. 나 저 땅 차지해야지. 저 땅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기여도가 전혀 없이 그냥 제비 뽑듯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자만이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난 뒤 제자들 숨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11 제자 있을 때에 20장 2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하시고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고 22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저희 하나님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했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이거는 제비 뽑아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그게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 고참들이 기분 되게 나빠하는 거예요. 야고보부터 해가지고 율법도 안 지키고 무슨 성령이 오느냐. 순수가 율법 오고 난 뒤에 재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이 와서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온다는 절차 없이 어떻게 성령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했지요. 성령이 오는데 우리가 같은 우리 인간이 오시면 안 돼, 돌아가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야고보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14절 이방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 취하려고 너희를 권고하신 것을 심히 고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에 이 하파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운다는 말은 다윗의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주님께서 제비 뽑아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땅이라는 그 취지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될 때 그 간직하고 유지된 그러한 몸에 그러한 취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그 12장의 그 16절에 보면 바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직접 온 거예요. 그 앞에 그 9절에 보면 16장 9절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직접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받은 이방인 입장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율법 지켜서 율법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을 깨달아서 주여 도와주소 하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성령부터 먼저 오고 오히려 의아해하는 거예요. 예. 왜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됩니까? 내가 알지는 못한 그 예수라는 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려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탐심을 내는 탐심의 항목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성령이 오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에 육으로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육의 요소가 얘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계속 육적 요소가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게 없어요. 이런 신약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미가는 앞당겨서 미가서에서 인간의 사적인 욕심에 무한한 욕심에서 피해를 보고 억압을 당하는 그 가난한 자, 그러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항거할 수 없는 무력한 자, 그 모습, 그 약한 모습, 연약한 그 모습이 신약에 나오는 부활 성령 받은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력 강생해서 인생 더 끌고 나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왜? 마음에 할례 받았으니까. 나 고추 없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게. 이 고추 없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나와요. 야곱이 당했던 것은 고추 부분이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저는 환도뼈라 하는 것이 뭐냐, 생식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생식 능력이 좌절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 더 높게 놓지만 이 모습이 내 육의 모습을 자성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육의 모습을 치신, 이게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치신 이스라엘의 힘이
이제부터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출애굽 취지예요. 출애굽의 정신이 항상 가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적의 탐심이 죄로 규정시켜 놓고 그것과 무관하게 구원을 시켜 놓고 부활의 성령을 해 놓고 자 슬슬 자 니 한번 욕심 내봐라. 내 그때 오는 내 조지 줄 테니까. 그러면 평생토록 이제 우리 이방인이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내 꿀리기 싫어하는 거, 자존심은 다 챙기는 거. 그때마다 뒤통수 맞고 그때마다 뒤통수 맞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감사하고 더듬어지면서 감사하고 바로 내 너그러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지 하지 못한 사람. 주여, 나는 이렇게 망가진 인간. 그러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이미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만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주의 모습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없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내부되어 있는 죄 자체요, 탐욕인 것을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꺼내놓는 그 자가 진정 주의 모습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영생이 없었다는 사실을 곱씹어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라. 주님의 자신의 목적에 부름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